오늘은 누가복음 12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문제는 습관적이고 또 반복적인 그러한 염려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잘 하는 사람은 또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인 근심,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또 그 근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랐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었고 결국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염려, 근심, 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입는 기본 생활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와 세상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세상의 백성들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삽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오늘은 어떤 것을 입을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해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구원의 중요함을 반드시 알 겁니다. 회개의 중요함을 알 것이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또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면서 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이 맛이 있는지, 잘 먹고 잘 입고 멋지게 폼 잡고 가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한 한 문장을 가지고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니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 제자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해야만 회개의 문을 지나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좁은 길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 걸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 체면이 뭐가 중요하며 거룩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진리의 섭리를 지금 거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소망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셨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 웬 말이며 십자가의 고난이 웬 말이며 정말 딱 한 번 뛰어내리면 유명해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며 성전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려도 멀쩡하게 그러면 인기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어렵게 가지 말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니 세 번째로 또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합니다. 헛된 영광과 헛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아마 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한번 돌이 떡이 되는 걸 만들어 볼 것이고 뛰어내려 보고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주어준다는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유혹은 끈적끈적하고 엄밀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 걸어가는 이 시대의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 걸어가고 말씀이 결론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늘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무릎 꿇고 세상의 무리들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된 너희들, 성도들 된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말씀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좁은 길 걸어가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우리는 또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서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지금도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적은 무리에 속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천국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며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